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 힘든 때를 살고 있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힘들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힘들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민이 있어요. 또 시기적으로 힘듭니다. 지역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내용은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혹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인 나는 이렇게 힘든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대가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힘들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앞서 언급한 크고 작은 문제들 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개인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 상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과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만나는 어려움은 물론이고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거기 말씀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이 원어 의미를 보면 확신 있는 그런 뜻이에요. 확신이 있는. 그리고 또 더 강력한 번역은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확신. 그냥 확신이 있는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확신으로, 완전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상황 따라, 세상의 물결 따라, 풍조 따라 물론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그냥 조변석계에서 금방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새벽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침에 무슨 일 만나면 그것 때문에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갈지 몰라요. 지금 온 세계에 다 퍼졌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지금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데 벌써 무슨 얘기를 해요? 올 겨울에 또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들이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 이거 감기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기는 감기약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기약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약을 주시기를 바래요. 약도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또 치료하는 기능을 주셨잖아. 탁 다쳐서 피가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물었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몸에 항체도 주셔서 또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몸도 주시고, 필요한 약도 개발하게 하셔서 그 약도 쓰게 하시고. 아멘. 막 근심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냥 우리가 금방 어떻게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방법을 찾고 이겨낼 수 있도록,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여러분 뉴스를 봐요. 뉴스를 보면 볼수록 답이 없어. 말 잘하는 사람은 다 거기 있더만, 무슨 문제만 나오면.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이 사람 어떤 것은 정치 문제를, 어떤 것은 경제 문제를, 어떤 것은 의학적인 문제를,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데 그래 말은 잘하는데 답이 없어. 네가 말만 잘한다. 미안해요 그분들한테. 누구라고 내가 특정한 사람은 아니니까. 네가 말은 잘한다. 근데 답을 좀 다오.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말 잘하고 말 많이 한 사람 치고 답 내는 사람 없어요. 시끄럽기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지. 걱정과 근심으로 온 세상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왜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며 아뢰를 수 있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미적미적하고 확신이 없고, 기도를 해놓고도 내가 기도는 했다마는 어쩔지 모르겠다, 그런 기도를 뭐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확신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일이 천지인데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지 사방에 염려할 일로 가득하고 여러분 지금 다 한 짐씩 지고 왔잖아요. 근데 왜 염려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잖아. 지옥에서도 건져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당한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 하나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나에게 머금고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랬어.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첫머리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가 끝났어. 그런데 막상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가 태양 같은 존재라면은 여호수아는 달빛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그동안 해온 일이 그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잘해낼 줄 몰랐잖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1장의 시점은 지금까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아요.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운 모세도 원망하고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또 원망하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또 원망 불평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40년간 광야에서 겪었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걱정이 앞서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갈까? 그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는 1장 7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말은 너 배짱 좋게 해봐라, 한번 네 원 없이 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뭐 재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연인으로서 제가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배짱이 좋아서 지금까지 견뎌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웃기지 말아요. 그런 것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뭐 배짱 있게 이겨낼 거예요? 그런 똥배짱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 못해. 아무것도. 지금 이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니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을 확신 있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다 무너져,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약해져 있다, 소심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서 겁이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뭘 걱정해? 뭘 걱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붙잡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기독신문에 작은 글을 하나, 논단을 하나 이렇게 부탁을 해서 글을 적어줬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새로운 삶에 따라 삽시다. 새로운 삶의 체계를 가진 별종이다. 우리는 별종이에요. 종자가 달라졌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절의 종자가 아니야. 이제는 새로운 종자가, 개량 종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별종 인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사는 성도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돌아보아 그랬잖아요. 돌아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학교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선생님이 왔는데도 학생들이 그냥 계속 시끄럽게 하고 자기 일하고 떠들고 막 그래.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주목! 그러잖아. 주목!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이 돌아본다는 말은 주목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목한다, 그런 의미. 또 다른 의미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형제와 이웃을 주목하여 보고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돌아본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지 말고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니까, 성도된 나는 주목하여 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웃에 대하여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는 확신해야 하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하여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공동체의 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커요. 이 공동체적인 어려움이 개인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고 꼭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우리 다 한 짐씩 지고 왔어요. 한 짐씩 다 지고 왔고 내 마음에 응어리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직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직업 문제가 아니거든. 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단순히 직업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 부모님이나 자녀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러한 데 심각한 타격을 줘요.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다가올 때 공동체가 우리가 앓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희생과 고통을 주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뉴스를 많이 보는데 평소에도 많이 보지만 요즘 특별히 더 많이 보죠. 민감한 때니까. 그런데 빈민촌 이 붙어서 살고 방 하나에 4식구 5식구 막 한꺼번에 사는 그런 분들 검사도 안 해요. 여기는 지금 검사도 못해. 우리는 그냥 무슨 들어올 때도 다 손 소독하고 들어왔지요. 그리고 마스크 다 하지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는데요. 손 씻는 물이 어디 있어요? 이 비누를 칠하면은 물도 많이 들어가요. 물도 많이 있어야 돼. 비누칠을 하면 그 비누기를 다 제거하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아주 수천 명이 그냥 따닥 붙어서 살고 있는 그 빈민, 세계 3대 빈민가 가운데 하나, 아프리카 그 키에라 지역을 내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든지. 거기는 방법이 없어. 검사도 안 한다니까요. 검사도 못해. 그러면은 그런 곳은 이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지. 치사율이 높아져. 참 힘든 이 시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며 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가득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이 경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최고한 법이라고 말이에요. 이 시대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 대하여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해? 첫째,
영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우리 주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 영적으로.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인 것을 아시고 그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 지난번에 우리 성지답사 다녀오신 분들 나중에 올라간 교회가 바로 그 눈물 교회예요. 그 기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잖아.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니까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하여 수없이 모여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 영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마음으로 이웃의 상황을 나의 것으로 감당해야 돼. 형제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함께 눈물을 흘려줘야 돼. 내 마음으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형제를 대해 주어야 돼.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웃의 상황을 내 것으로 감당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괜찮아. 이 말하고 끝. 이건 성도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마음으로. 세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실제적인 이웃 사랑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혹시 우리 지역에 그 농산물 가운데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갈아줄 것이 없는가? 아유, 이런 설교할 때는 표준말 써야 하는데 갈아준다는 게 아니고 사줄 것이 없는가? 사서 어디 다른 지역이나 내가 혹시라도 필요한 걸 선물할 거 이런 거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혹시 생산은 했는데 못 팔고 아주 낮은 가격이라도 어찌됐든 팔아야 될 팔로가 필요한 분들이 없는가? 내가 알아봤다니까요. 알아봤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영광군 기독교 협의회가 우리 군에다가 각 교회에서 이렇게 모은 것 700만 원을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부를 할 때는 공무원들 중에 보건 당국자들이나 공직자들 좀 수고하니까 그분들 좀 위로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쓰십시오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쓸 수 없다.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뭐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쓰셨더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한 달 이상 지금 이렇게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분들 우리가 교회들 이렇게 파악해서 우리 교회가 좀 도와야 되겠다. 대구 경북 지역은 정말 초토화돼 버렸어요. 교회가 아예 문을 다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나 혹은 미자립교회나 이런 분들은 당장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 이런 분들을 돕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사회복지연합 의논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귀국을 못한 분은 못한 분대로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참 마음 아픈데 우리 이남수 선교사 전화해봤더니 못하고 있냐 그랬더니 집안에만 있어요. 집안에만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애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야. 애들이 맨 밥하고 김치만 거의 한 달 이상 먹으니까 어디 오도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잠깐 물건 사는 것만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돈도 다 떨어지고 이게 교회들이 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선교 후원이 안 돼.
선교원이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은 방법이 없어. 귀국하신 분들도 거처가 없고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위원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금년에 미리 작정된 선교비는 지금 어려우니까 미리 좀 땡겨서 미리 드리고, 그리고 또 격려 차원에서 얼마간 좀 더 보태서 이분들이 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자. 지금 신속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상점들, 골목 상점들 다 우리가 이용해 줘야 합니다. 어디 가면 좀 더 싼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상점들 가격이 10원 좀 더 비싸면 어때? 10원 더 주면 안 돼요? 50원 더 주면 안 돼? 좀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좀 사서 써요. 골목 상점을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도 이용하고, 선물할 때 있으면 이럴 때 도와줘야 돼. 이럴 때 도와줘야 돼. 서로를 격려해야 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돌아옵니다.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선순환이 된다.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 이웃에 대하여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교회에 대하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초유의 상황이에요.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해요. 물론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소극적인 면의 소득은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은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되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게 됐어요. 그런 생각 안 한 사람 있어요? 다 이건 소득이야. 공동체 예배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됐다는 거야. 이런 건 소극적인 소득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자칫 예배에 게으르고 자기 편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예배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 동영상 생중계하는 것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 오고 혹시 게을러 가지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유튜브로 올려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생중계할 필요가 없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편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가나안 성도 얘기를 했죠.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다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모든 공동체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는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하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까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는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 이웃에 대하여는 사랑해라. 세 번째, 교회에 대하여는 모이기를 힘써라. 이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확신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하여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하여는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